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창궐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까지나 우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는 느헤미야 7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7장은 넘어가고 오늘은 8장을 하겠습니다. 사실 7장이 그 유대인들의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에스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도 물론 그 느헤미야 원년이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8장 1절에 보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리고 일곱째 달에 이르러.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에 모이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7월 며칠인지 안 나와 있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 말은 6월 달이었다가 7월 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7월 1일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원래 이 7월 달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돼가지고 이 새해를 기념하기 위한 나팔절을 기념하려고 모인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어떤 종교적 행사 같은 거는 성전뜰에서 모이는데 이때는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도저히 성전뜰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 수문 앞 광장 아마 그쪽이 좀 넓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 맨 앞에 보면 그 느헤미야 맨 앞에 기슬러월이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러월. 이 기슬러월이라고 하는 엘룰월 이런 월은 바벨론식 달력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어의 종교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민간적으로는 1월 1일 나팔절.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나팔을 탁 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주목을 하느냐면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자 여기까지 됐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뭘 요구하는 거 아니? 성경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본 어떤 이 유대 공동체에서 성벽을 쌓고 또 사람들이 적과 내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바뀌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음,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 60m 정도 되는 비탈, 그러니까 언덕 위에 서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8장 앞에 이제 9장 앞에 정도까지 볼 건데 실제로 이 8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포로
오지에서 귀환한 지가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되는데 또 불구하고 갈대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끌려간 지역에서는 다른 쪽으로 안 옮겨진 모양입니다. 그냥 바벨론 그발 강가에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바벨론에 한 70년 이상 살면서 바벨론어, 그러니까 이 갈대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왜 갈대어를 사용하기가 쉬웠느냐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갈대아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갈대어를 사용하다가 히브리 민족으로 분리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다시 갈대아 지역에 갔기 때문에 갈대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성경은 어떤 걸로 되어 있겠습니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을 사실 읽어도 갈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가 맥이 끊길 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한 60 몇 년 정도 됐을 때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에 돌아가면서 살다가 각지의 언어에 익숙해져가지고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아설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쯤 아마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영어니 러시아니 독어 이런 걸 사용하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와서 히브리어를 복원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는 이 성경 히브리어,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하고는 다릅니다. 그 옛날 이 고대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령 유적지 같은 데 쓰여 있는 어떤 글을 그 이스라엘 가이드가 못 읽더라. 그래서 신약을 전공한 교수님이 이걸 읽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이 내면적인 개혁을 실시하려고 하면 이거는 누가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앉혀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앉아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입을 열어 찬송가도 따라하고 기도 시간에 눈도 감고 앉아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리고는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같은 교인들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완벽하게 어떤 교인으로 신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각성운동, 신앙 부흥운동, 영적인 각성,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의 함양 이런 거 내면의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게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에스라가 원래 이게 성경을 읽어주려고 생각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실제로 지금도 저쪽 중동 지역에서는 교육 같은 거를 시킬 때는 여자들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런 말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이 아마 요 말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만한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근데 여기는 사실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아주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이걸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뭐 청소년도 오고 노인도 오고 다 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보면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글을 읽었는데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4절부터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쓰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쭉 이름이 나오죠. 자,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지금 적어도 한 수만 명 정도가 모여서 광장에 모여있는데 마이크도 없는, 그러니까 이 스피커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로마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뭐 황제나 높은 사람이 나와서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연설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는 반응합니다. 여하튼 요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제가 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산봉우리에 제가 있는데 저 봉우리 밑에 등산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얘기를 너무 똑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지리적인 어떤 그 여건 뭐 이렇게 음향이 받쳐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하여튼 과학적인 뭐 어떤 일들이 있는 모양인데, 자 그래 있는데 그렇지만 성경을 6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만 명 있으면 단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레위인들, 이 보면 이제 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갈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선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말씀 앞에서 경외심을 보인다는 말이고,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일어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자기의 어떤 지표로 삼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읽는데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송축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가장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 두루마기를 말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돌려가면서 이런데 이게 보급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책이 이거를 하면 이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갈대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인데 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왜 이 사람들이 못 읽느냐면 히브리어 성경책에는 자음만 있지 모음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기역, 미역, 이거 리얼만 써놨어요. 아야, 어연을 안 붙여놨어요. 그럼 이 성경을 에스라는 어떻게 읽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가령 우리가 그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다가 까마귀가 물과 떡을 공급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아루빔이에요. 아루빔. 이영, 리얼, 비역, 미영.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진짜 아루빔 까마귀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시내 그러니까 엘리야가 숨어 있던 그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랍 사람 게달의 왕 게셈도 나오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랍 사람을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라빔이라고. 아라빔. 근데 이영, 리얼, 비역, 미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영, 리얼, 비역, 미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아버지에게 이게 지금 까마귀라고 하는 걸 듣지 못했다면 다른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한 100명 중에서 한 95명 정도, 아니 99명, 98명 정도는 까마귀다 하고 5명에서 한 2명 정도는 아랍인이라고. 어떤 거를 취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급하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까마귀가 날아가서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책을 자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읽은 걸 듣고 싶었다. 그래서 3단계를 거쳐가지고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는 8절에 다 깨닫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9절에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실제로 성경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가 저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흩어져 있었던 거야. 내가 그때 너희 조상에게 이 얘기를 했어.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결코 너희를 용서치 않고 너희를 이방 중에 흩으리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근데 또 왜 울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백성들의 돈을 토색하면, 너희가 뭘 하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막 우니까 여기 느헤미야하고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면 그래 이제부터 잘하면 돼. 실컷 울고 내일부터 우리 세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뭐든지 규모를 중시하십니다. 절도를 중시하셔요. 왜냐면 너무 막 이렇게 붕 떠가지고 막 하다가 넘어지면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 와서 싸우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해놓고는 번개처럼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그런 거를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그 율법을 거꾸로 하면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칙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회에는 울지 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뻐해. 왜냐하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도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기뻐해야 돼.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음식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기뻐해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일에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6월 25일 날 종교력 6월 25일 날에 성벽을 완공하고 7월 1일 날 그러니까 민간 달력으로 1월 1일 날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을 팍 불어요. 새해가 되었다. 그리고는 뭐 소하고 뭐 양하고 이런 거 제사도 지내고 속죄제도 하고 뭐 기뻐하고 뭐 이런 날이 나팔절인데 자 나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13절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기록된 말을 본 적.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열정적이구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다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보면 정말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닙니다. 뭐냐면 이 종교력 7월 달에는 종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7월 24일 날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니까 초막절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는 뭐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뭐.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뭔가요? 그러면 뭐 초막절? 6월절? 그다음 또 뭡니까? 뭐 수장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절기를 끝까지 잘 지킨 것 같은데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장절 그러니까 곡식을 제장하는 절기는 이 사람들이 농사와 돈에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까지 잘 지켜졌다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이나 특히 뭐 초막절 이런 거는 진짜로 잘 안 지켰어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잘 지키고 뭐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와서 또 잘 지키고 또 그 무슨 왕입니까? 요아스입니까? 하여튼 뭐 요시아입니까? 하여튼 그 왕 때 좀 잘 지키고 그랬는데 그 말고는 안 지켰다는 거죠. 근데 초막절은 정말로 그렇게도 요수아 이후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답니다. 근데 자기는 당연히 안 지키죠.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로소 초막절이 있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야? 자기들은 풍을 있습니다. 야, 초막을 짓고 그냥 그 옛날에 우리 그 출애굽 때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족장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초막을 어디에 지어야 되고 뭐로 지어야 되고 어느 크기로 지어야 되고 그 안에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초막만 지어놓고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건지 아닌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바가 없으니까 에스라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책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으러 온 겁니다. 백성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들의 실생활을
규율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성경을 전혀 몰라도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하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규격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절도를 위해서 율법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거든요. 오늘날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유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뭐 쭉 있습니다. 초막을 짓는데 16절에 딱 보세요. 너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가지고 짓습니다. 짓는데 자,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럼 처음으로 이제 초막을 짓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 거 아니?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초막을 지었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지붕 위에 지었겠습니까? 왜 자기 집 마당에 지었겠어요? 왜 성전 뜰에 초막을 지었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의 어떤 이 상황을 기념하고 그렇게 집도 없이 떠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과 집을 주시고 정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러면 집과 좀 떨어진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그 수문앞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넓은 광장에 초막을 쫙 쳐요. 그럼 이게 바로 축제거든요. 우리가 피서지랑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텐트를 쫙 치면 그리고는 나와서 막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맛있는 음식 구워 먹고 나누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 지붕에 자기 집 마당에 그 남들과 분리되잖아요. 그럼 축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들도 그 광장에서 자기도 이렇게 텐트 치고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바나 그러면서 막 아리랑처럼 막 빙빙 도는 춤도 추고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도 막 부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안 하고 지붕 위에 자기 집들에 지었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전국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주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90%는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축제의 장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 광장을 양보하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 자기도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는 또 그걸 보고 싶으니까 지붕에 했다. 자기가 뭐 제사장이라 레위인 좀 되면 하나님 성전뜰에 자기들끼리 힘도 없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요 형제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광장이 너무 막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 축제의 장소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잖아요. 형제에 대한 사랑, 희생, 양보. 너 음식 해놓은 거 맛있게 먹어. 저는 음식이 없는데요. 그럼 너 좀 나눠줘. 이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나누어줬어요. 같이 먹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기 배를 막 굶고 있어요.
우리끼리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나눠주라. 멀리서 온 손님들이 광장에서 초막절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너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조금 자리를 양보해줘. 이런 거. 그래서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 전뜰에 초막을 짓는 겁니다. 양보, 나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축제의 정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막 먹은 게 아닙니다. 보면 하루에 4분의 1 정도, 한 3시간은 성경 말씀을 읽어요. 너무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이 사람들 알아보니까 계속 읽고, 그리고 3분의 1은 회개를 했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회개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생활의 삶의 적용을 아마 회개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그 7일간 축제를 즐기고 8일째 성회로 모이거든요. 성회는 자기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여기 성회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삶의 적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뒤로 가면 또 24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나누어주라니까 나누어줬어요. 초막을 치라고 하니까 치웠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걸 얻습니까? 말씀 중심. 말씀 앞에 누구나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있지만 자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 자기 어떻게 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낮아지고, 일어서야 되니까,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갈대아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해석,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그 믿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더 열심으로 말씀을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천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어떤 큰 간증의 그 일부분인데, 간증의 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의 주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아주 좀 희귀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두 번째, 제가 이분이 아마 3번 정도 기도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 청계산에 가서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예비 기도를. 이분에게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이제 청계산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이 집사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큰 소리를 기도하는데, 제 몸에 있는 어떤 생기, 힘? 이런 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몸이 막 이렇게 힘이 막 딸린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기도를 끝을 내고 손을 떼니까 그 기도받은 그 집사님이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이젠 다 나았다면서 막 뛰더라고요. 그 진짜로 이제 그분이 다 나은 건 아닌데 한 몇 달간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주가 아니고,
그 본고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이제 예비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게 진짜로 좀 마음에 꺼렸겠던가 봐요. 뭐냐면 아니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 뭘 몸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뭐 어떻단 말이야. 그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이제 별로 큰 어떤 답변을 잘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맞는 거냐?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뭘 얘기해 줬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죽은 딸이 살리기 위해서 가시다가 그 혈루병 걸린 그 여자가 자기의 그 옷을 만져가지고 능력이 빠져나간 그 기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로소 이 사람이 수긍을 했대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홍 목사님 이단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죠. 왜냐면 자기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자, 그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모르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몰라도 되니까 안 적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규율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그럼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지만 원래 그 뒤쪽으로 갈수록 신법 구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 신약의 말씀을 더 중시한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라. 희생과 양보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면 사실 초막절에 남녀가 이런 거 사실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그 찰나적이며 그 말초적인 짜릿한 쾌감 이런 어떤 쾌락이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하고 깨끗하고 맑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그 온화한 어떤 즐거움들, 옥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를 따라 나아간다면 그러한 즐거움을 마음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은 쉬이 질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도록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 지금 사실은 조금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